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우리 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떤 일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예배는 2시에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잘 실천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예방하는 것이 거의 최고의 상책이죠. 또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집에서도 그렇고 에어컨이 있을 때 혼자 있어도 마스크를 하시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감기 걸리시는 분은 에어컨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감기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마스크를 귀찮아도 쓰니까 감기가 들어오다가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도 유익하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행복하게 마스크도 하시고 행복하게 거리두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없나요? 네. 큐티하는 거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제자 양육 제자 훈련생은 목사님한테 직접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한테 오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먼저 준비가 돼야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예비 준비 없으니까 시작할 때 한 2시간 정도는 예비 준비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또 14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우리 김성배, 김미영 권사님. 재환이 수술이 잘 돼서 감사해서 저 위에 와 있어요. 재환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위에요. 뒤에가 아니고 저 위에 와 있어요. 도화를 업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네, 아무튼 수술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날씨가 폭염이라 다음 주부터는 여름철 정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여름 정장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여기 예배 의원들 양복 입고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캐주얼한 복장으로 정장, 그런 여름 정장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 생명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람 빛을 갚아요. 나는 영원히 가득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주님으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생각한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감정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온을 나갈 때에 악마의 대결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생각한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그렵잖고 장막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을 걷으시라. 내 영혼 동이시는 후회를 누리고 나같이 되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생각한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소소하게 쌓이는 갈등으로 지쳐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도 간 교제를 통해 내 앞에 계신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쁜 여러 일들과 세상적 생각들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함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를 더 사랑하기에 삶의 찌든 마음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코이노니아의 행복을 위해 개인 중심적 삶을 버리고 교회 형제와 자매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은혜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절망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성령 충만을 통해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의 애환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 바쁘고 힘든 순간, 예수님이 없는 세상적인 탐욕들로 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된 교회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나의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재적소에 써야 할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예수님보다 세상적 걱정이 더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성소에서 마음이 떠나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해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신 예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고 복이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소년이 들어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 나눔을 통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생명을 살리는 코이오니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에 대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영혼의 교제를 통해 교회 안에 위로하는 집사님과 위로받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힘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순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처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형통할 때에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코이노니아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같은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이때부터라는 구절을 우리는 주의시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언제부터일까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라는 이 말은,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두 번에 걸쳐서 중요하게 나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공생애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선교 활동을 시작할 때를 소개할 때,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 무슨 사건이 있은 후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이제 가셔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12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선교 활동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0회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신앙 고백 위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때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예언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가장 큰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들을 쫙 이제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요한이 잡히고 사역이 끝나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럼 받아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이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한번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습니다. 해변이니까 바닷가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태는 본문을요, 갈릴리 해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갈릴리 호수인데 말입니다.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곳에는 또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곳에는 긴네렛 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21장에 가면 거기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한 민수기에 가면 긴네렛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누가는 절대로 바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호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람의 경험이 그 그릇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봅니다. 마태나 요한은 바다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가 엄청난 바다로 보였습니다. 다른 바다를 잘 모르니 갈릴리 큰 호수가 바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봤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수많은 바다의 위험을 같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바다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며 호수일 뿐이지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식견이 넓히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변을 다니시며 어부 한 사람 한 사람 금을 던지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들으심 이런 뜻이에요. 또한 안드레라는 뜻은 용감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제 지나가시다가 또 두 형제를 또 만납니다. 21절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고보, 야곱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죠?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또한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는 가장 오래 산 최후의 순교자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했기에 그물은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그물을 내일 다시 고기 잡기 위하여 깁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아주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순박하고 소박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도 부정적으로 삶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깁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내 교훈을 받고 나를 본받아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따라오라, 뒤졸졸 따라오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그래서 순종하라는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만 부르십니다.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제자로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신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22절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곧 따랐습니다. 지체하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이 즉각적이고도 결단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다가는 사탄의 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곧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의심과 불안과 근심 등의 공격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말씀 들으면 곧 따른다, 즉시 따른다 이렇게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따랐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그러면 버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쓰는 방법을 바꾸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방법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진지성이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향과 이제는 방법을 다 바꿔서 달리 살기를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물은 유일한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버리는 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친척도 또한 가족도 자기까지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4명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성실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했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근데 다시 고기잡이를 위하여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한번 틀었더니 사월이라던가 이런 그런 TV 내용에 66세가 되신 분이 어떤 분에게 도전을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102세 된 분에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102세가 된 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다시 꿈을 가지고 살려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다. 도전이 돼서 나도 그래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66세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농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솟아오고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한마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나의 무엇을 기특하게 보시고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떤 은사를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따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고 닮는 것을 막고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생각해야 하는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숙제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되기 위해 이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며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리고 16장까지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지나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세울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제 죽음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내리막기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16장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여러분에게 구조를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쭉 길게 설명하지 않고 쓱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캐치는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쳐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쳐야 세워집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다니시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은 하나의 통일된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임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삼중 의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혼이다. 혼을 가르치는 거다. 또 전파하는 것은 영에게 전파하는 거다. 또 치유하는 것은 몸에 대한 관계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전인격을 바꾸는 것의 핵심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인간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꼭 하셔야 자식의 영혼이 살아요. 영과 혼이 살고 몸이 살아요. 그래야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적극적이어야 가르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면서 뭐예요? 찾아다니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성이 없으면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귀찮습니다. 잘 배우질 않습니다.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이에요.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살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보통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직장 출근하고 돌아오면 가르치고 싶습니까? 자야지, 쉬어야지, TV 봐야지. 왜 TV는 멍청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려고 그러면 멍청하면 안 되잖아요.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살아내야 되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야 되고 또 다시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가르칠 수 있어요. 이 가르치라는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보면 그러면 왜 가르치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왜? 가르쳐야만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가르쳐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래야만 아이가 깨어나고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둥마둥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은 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깊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쳐야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것으로만 전도를 끝내진 또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치유의 능력 있는 행동을 항상 동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꾸 동반을 했습니다. 전파하고 그 전파한 대로 또 살아내고 막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적극적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으니까 둘 다 열정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서 한두 구절 여러분이 말씀을 소개하면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아시죠? 죽었어요. 장례를 지내야 돼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 맡겨라. 다시 말하면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만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라, 왜 전파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전해야만 듣고 전해야만 믿고 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면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파하면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병고침과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같이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영과 육의 병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같이 잡혀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가서 묻도록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가서 이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해라 하는 것을 답변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가 되시고 그 제자로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대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찬양하시고 헌금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하신 곳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싸우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공급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바른 생각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인생들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친정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